네, 잠언 11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잠언 11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게 되죠. 지혜가 무엇인지, 명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는 길인지 우리가 1장부터 쭉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제부터 우리가 봤던 10장부터의 말씀은 이제 반대되는 두 가지 속성을 이제 대조시키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11장 말씀도 어제 10장 말씀과 이게 비슷한 구성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양 끝단에 있는 대조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들을 쭉 한 절씩 계속해서 보면은요, 양쪽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쪽 끝에 있는 이야기, 저쪽 끝에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양 끝단에 있는데 이 속성들이 전부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쪽 끝에 있는 것도 분명히 내가 이거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야기다. 또 이쪽 끝단에 보면은 이것도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다리 하나씩 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선하고 바른 속성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힘들고 약하고 엎드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애잔한 마음도 들어요.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저 사람을 내가 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가서 위로해줘야겠다. 가서 보듬어줘야겠다. 가서 손도 잡아주고 들어줘야겠다. 도와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분명히 이제 지혜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요, 때로는 남을 헐뜯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고자질할 때가 있고요, 비방할 때가 있고요, 비난할 때가 있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 너무 열심히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우리 마음에 들어 있어요. 근데 잠언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냐면 두 가지 다 같이 갖고 갈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택했으면 좋겠다. 하나를 택해서 가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속성이 나와 있죠. 뭐냐면 속이는 저울이라는 게 먼저 하나 나와 있고요, 반대로 공평한 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거든요. 대조되는 개념인데 같은 거예요. 저울은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무게를 재는 단위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저울에 추가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을, 속이는 추가 있고 공평한 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추를 어떤 계측을 할 때, 무게를 잴 때 기준이 두 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기억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 있을 겁니다. 쌀을 사러 갑니다. 쌀집에 쌀을 사러 가요. 쌀 한 말 주세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딱 퍼가지고 막 닦아가지고 이거를 어디다 올리냐면 무게, 이게 딱 수평되어 있는 데다 무게추를 딱 대가지고 무게를 쟀었던 옛날 시절이 있잖아요. 요즘이야 뭐 디지털 저울로 해가지고 숫자가 딱 나오죠. 근데 그 추를 다는데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남을 믿지 못하는 게 있었는지 몰라도 저 추가 과연 1kg의 추일까? 아닐까?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좀 의심스러웠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걸 보면서 당연히 1kg의 추이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냥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퍼주는 쌀의 양만큼 가지고 오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이거 1kg 맞아요?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 추를 믿으셨습니까?
믿으셨겠죠. 믿으셨으니까 가져왔죠. 근데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내 쌀독에 심은 쌀 양과 옆집 김씨 아저씨의 쌀독의 양이 정확하게 일치할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분명히 같은 추로 무게를 쟀는데 어떤 집은 쌀은 조금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집의 쌀의 양은 좀 적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 뭐예요? 적게 쌀독에 그 쌀을 담은 사람 쌀은 뭐냐면 속은 거잖아요. 속은 거. 근데 그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면서 왜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무게추를 어떤 집에 가면은요 분명히 똑같은 양이라고 하지만 중량의 차이가 있는 무게추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걸 알게 되냐면 간간히 우리도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시는 분들 그런 뉴스 나오죠. 어디에서 주유를 했는데 정량으로 주유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주유소는 나쁜 주유소다. 범죄를 저지른 주유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공평하지 않은 잣대를 가지고 내 이웃과 형제들을 속이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1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요. 장사를 해서 남기는 것 같아요. 이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남을, 이웃을, 형제 자매를 속이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 속은 사람은 속은지도 몰라요. 속이는 저울과 속이는 추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완전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속였을지언정 누구는 속이지 못해요?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미워하시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거기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너 미워 이게 대충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발음해요. 이거 중요한데 뭐라고 발음하냐 이렇게 발음하면 토에바흐라고 발음하거든요. 쉽게 토에바흐. 이것을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미워하시나 토에바흐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원문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토에바흐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토했다라는 이야기. 토에바흐. 토했다라는 말이에요. 발음 그대로예요. 토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거 뭐냐면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뱉어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뱉어버리신다. 그게 우리 주변에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일 없을까 봐요. 있어요. 내가 돈 벌어서 11조도 따박따박 하나님께 올리고 감사헌금도 올리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다라는 얘기죠. 토해버리신다. 속이는 저울을 왜 가지고 다닙니까 우리가? 내 영달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죠.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무슨 쌀을 덜 드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에 기름을 덜 넣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직접적인 범죄를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웃을 향해 한 것이 곧잘 이게 누구에게 한 것이냐?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토해버리신다라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웃과 믿음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이야기지요. 1절 끝에 나와 있는 말씀,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공평한 추 하나만 갖고 다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게추 2개 갖고 다녀요? 무거워 죽겠는데 2개씩이나 갖고 다녀요. 하나만 갖고 다니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질책하는 내용인 것 같죠? 아니에요. 잘 보세요. 1절 말씀은요,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잘 보십시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이거 볼 필요 없잖아요. 뒤에 있는 거 보시면 되죠.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공평한 추만 갖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공평한 추만 갖고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어때요? 복의 말씀이잖아요. 복의 말씀.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땀을 흘려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분들, 이 1절의 말씀은요, 복의 말씀입니다. 복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지혜의 무게추만 갖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이 다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만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린 그 순간에는 내가 공평한 무게의 추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알아요. 하나님도 너가 정말 바른 예배의 추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왔구나. 수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공평한 예배, 공평한 무게추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새벽 예배는 어떨 것 같아요? 공의의 무게추를 갖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멋지게 시작해요. 야, 내 아들, 내 딸 멋진 무게추를 가지고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근데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은요, 내 주머니에서 무게추를 하나 더 꺼내요. 예배 드리는 그 무게추를 다시 집어넣어요. 하나님, 이 무게추는 예배 드리는 용도입니다. 다시 꺼내가지고 이 무게추는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무게추입니다. 안 무거우세요? 왜 두 개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 무게추는 버려버리세요. 던져버리세요. 그냥 예배 드릴 때 그 무게의 추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장사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삶의 모든 순간에 공평한 무게추를 갖고 다녀라. 장사할 때뿐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2절 말씀 보실래요?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2절 말씀은요, 이런 장사나 영업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상의 무게추가 곧 하나님의 지혜의 무게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는 무거운 추,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는 가벼운 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사람을 상대할 때 똑같이 공평과 정의와 지혜의 무게추를 갖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같아야죠. 같아야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의 감기는 다른 사람의 불치병보다 더 중요하다.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나의 감기는 다른 사람의 불치병보다 더 중요하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비슷한 말이라도. 나에게 찾아오는 작은 문제는요, 너무 큰 문제고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사람에게 걸리는 아주 불치병은요,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무게추, 똑같은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 사람의 고초와 아픔을 듣고 같이 보듬어주고 공감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1번 숙제 아니겠습니까? 같은 인생인데 남을 바라보는 무게는 정말 무거워요. 근데 나에게 관해서만큼은 너무 가벼워요. 관대해요. 이렇게 두 개의 무게추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 보기 싫으시대요. 뱉어버리시겠대요.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해요. 우리가 이것만 바로 알아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무게추를 갖고 다니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들고 다녔던 나만의 무게추하고요, 상대방을 대하는 그 가벼운 추 두 개씩 갖고 다니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갖고 3절 말씀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3절 말씀은요, 전체를 다 밑줄 그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것도 역시 대조되는 말씀이잖아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한 개의 무게추로 공평하게, 성실하게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복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따르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두 개의 무게추를 갖고 다니지 마십시오.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무겁게 두 개씩 갖고 다니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갖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똑같이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늘의 지혜,
그 잣대만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선교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남이야 어찌됐건 나만 벌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모으며 사는 불의한 장사꾼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중요하고 남은 중요하지 않았던 패역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중요하고 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을 꾸짖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삶의 무게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무게추만 갖고 살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는 그 기준으로 내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내가 보는 그 사람,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니 주님, 그 사람의 기도를 먼저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린 이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순간이 내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서로 채워주는 중보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토해버리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